지난주에 이어서 교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교만의 죄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교만 또는 교만의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치명적인 죄 7가지의 교회사적인 정통과 의미와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좀 참조해서 들으시면 전체적으로 이 시리즈 설교를 이해하시는데 더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18장 9절 말씀 저희가 읽고 또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교만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동시에 교만의 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교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기도 하면서 가장 반신앙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이고 반성경적인 표현이다라고 강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한번 또 올려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기억이 나십니까? 잘난 척하고 절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맨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그런 모습 떠오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절대로 틀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 늘 싸움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싸움꾼이에요.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바람잘 날이 없어요. 양보하는 법이 없고 먼저 가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면 한번 보십시오. 교회 싸움이 일어나면 끝까지 가요. 법원까지 가야 끝이 나요. 근데 법원에 가서 끝이 나냐? 법원에 가서도 끝이 안 나요. 판사가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걸로 끝이 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법원에 그렇게 판사가 판결을 내렸지만 그 사람의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아니야, 법이 잘못돼서 그래.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나는 내가 옳다고 믿어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교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보세요. 절대로 법원까지 가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싸움이 생기면 법원까지 간다고요. 믿음이 좋은 결과가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싸움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도 잠깐 서두를 나눴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또는 스스로 의롭다 확신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좀 더 영적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가운데 단어를 빼보면 더 명확해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의롭다고를 빼면 자기를 믿고가 돼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의롭다고를 빼면 스스로 확신하고가 돼요. 결국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것이고 스스로를 확신하는 게 돼요. 여러분,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자기를 믿는 것이고 자기를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가장 반성경적이고 반신앙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확신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를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번역에는 더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가운데 빼볼까요? 자기네만 믿고, 자기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죄는 좀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한테 우기고 좀 뻣뻣하게 굴고 이것이 아니라 교만의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교만의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중에서도 가장 교묘하고 가장 치밀하고 가장 숨어있는 우상 숭배예요. 왜 교회 2000년 전통의 역사 가운데 7가지 치명적인 죄 중에 교만이라는 죄가 가장 먼저 치명적인 죄로 손꼽혔을까? 교만이라는 죄는 모든 죄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교만의 죄의 특징은 무엇인가? 9절에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이어지는 표현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교만의 죄의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인 특징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영성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게 삶이에요. 여러분, 영성보다는 삶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업신여기는 게 먼저 떠오르죠. 사실 무시하는 거, 깔보는 거. 왜냐하면 이게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늘 교만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뤄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에요. 교만과 고집, 과시, 자랑, 학대, 폭력, 거만, 오만, 이런 단어예요. 다른 사람들 업신여긴다, 오만하다, 거만하다, 폭력을 쓴다, 자랑한다, 비웃는다. 첫 번째, 자기를 옳게 생각하고 여기에 이어지는 두 번째 특징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만 바르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자연적으로 업신여기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깔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만 옳으니까, 내가 하나님 돼 있으니까. 우리가 몇 주 후에 시기 질투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거예요. 시기 질투는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김집사가 명품백을 들고 오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시기 질투의 죄는 내가 그 땅을 나도 사면 일단 배 아픈 건 가라앉혀요. 그 명품백을 나도 사면 급하게 배 아픈 건 가라앉는다고요. 근데 교만의 죄는 그게 아니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 땅을 사는 것으로 만족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보다 더 좋은 땅을 사야 돼요. 그래서 내 사촌을 무시하고 깔봐줘야 돼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김집사하고 똑같은 명품백을 가져서는 안 돼요. 김집사보다 더 많은 명품백을 갖고 더 좋은 명품백을 딱 들고 와가지고 김집사를 눌러줘야 돼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부자가 되는 거고, 더 많이 갖는 거고, 더 좋은 직장 갖는 거고, 더 좋은 차를 갖고서 다른 사람은 깔보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게 교만한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과 기쁨이라고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교만의 죄다.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끔찍한 죄예요.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기쁨을 찾는 거예요. 1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쁨의 기도요, 감사의 기도처럼 보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바리새인도 감사하고 크리스찬도 감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해요. 근데 크리스찬의 감사와 세상의 감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크리스찬의 감사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근데 11절의 바리새인의 감사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고 오직 바리새인 나밖에 없어요. 내가 다루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11조하고 나예요. 감사의 중심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의 감사의 기도에는 자신밖에 없을까? 하나님이 빠졌을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게 기도했다. 원문에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까지 번역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얘기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파인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여기 가운데 기록한 예수님의 마음은 명확해요. 바리새인의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이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이 뉘앙스를 보세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고 강도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고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드림도 없고 세리를 향한 긍휼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낮아짐도 없는 감사예요. 오직 자기만 있는 감사예요. 드림이 없는 감사, 긍휼함이 없는 감사, 낮아짐이 없는 감사.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교만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는 그 말들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만과 고집과 과시와 자랑과 학대와 폭력과 거만과 오만. 여러분 바리새인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하면 과시의 감사예요. 바리새인의 감사는 폭력의 감사예요. 감사하고 있지만 세리를 폭력으로 바리새인의 감사는 거만의 감사예요. 바리새인의 감사는 오만함의 감사예요. 바리새인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바리새인의 감사는 업신여김의 감사예요. 바리새인의 감사는 이 감사 기도를 통해서 세리를 업신여기고 강도를 업신여기고 간음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김의 감사, 차별의 감사예요. 이전에 어떤 집사님 얘기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뭐 좀 된 얘기지만 그 집사님이 애들 공부 안 하고 게으르고 잠만 잘 때 그 애들을 데려다가 LA 다운타운에 홈리스촌으로 데려간대요. 그리고 홈리스촌에 누워있는 거기를 쭉 차 타고 돌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희 잠만 자고 게으르고 공부 안 하면 저 홈리스처럼 된다? 너희 고마운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 홈리스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감사 기도를 하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홈리스들은 게으르고 공부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홀대받고 업신여김 당하고 멸시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 드리는 줄 아세요? 그렇게 감사 드리고 나서 흑인들을 차별한다고요. 그렇게 감사 기도 드리고 나와가지고 자기보다 돈 없는 사람들을 차별한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감사에 하나님은 빠지고 자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만의 감사를 드리고 업신여김의 감사를 드리고 차별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감사도 늘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업신여긴다. 업신여김의 감사. 이게 여기서 끝나는 문제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자 라고 얘기하며 탑을 쌓았습니다.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얘기예요. 왕처럼 되자, 통치자처럼 되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왕은 오직 한 사람밖에 있을 수 없어요. 통치자는 오직 한 사람밖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머리 위로 올라가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왕처럼 되자라는 것은 내가 왕 위에 올라가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차마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니까 내가 결정권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말 듣지 않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생각나실 거예요. 뭐 하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 엄마 아빠가 계속 얘기했는데 왜 엄마 아빠 말 안 들어? 엄마 아빠 말 무시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앞으로 하나님 말 듣지 않고 무시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처럼 되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머리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무시하겠습니다. 하나님 업신여기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암만 그래도 하나님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좀 심한 얘기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가. 더 노골적이 돼가죠. 더 이제는 조직적으로 하나님은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또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줄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어요? 업신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거, 좋은 것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불편한 거, 우리가 손해 본 거,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업신여기기 때문에. 교만함의 두 번째 특징,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무시하는 습성이 있고 무시하는 습관이 있다, 이런 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분들, 내가 사람들을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무시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습관이고 이런 습성이 있다. 아,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습관적으로 내 삶 가운데 교만의 형태로 자리 잡혀 있다면 이미 나는 나를 섬기고 있고 내가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가 생겨요. 누가 보기에도 신앙이 좋아 보이고 사역자고 임직자고 팀장이고 목사고, 근데 내가 보기엔 너무나 교만해 보여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저분은 너무나 교만한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답을 내렸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인용할게요. 여기서 두려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분명히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주 신앙적으로 행세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감히 말하지만 그들은 상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이 헛개비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낮게 여기며 인정해 준다고 늘상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냐 하면 헛개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상상 속에 겸손을 1달러어치 지불하고 동료 인간을 향한 교만은 100달러어치나 얻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바 그를 전파하고 그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으면서도 마지막 날에 결국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될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이 조언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팀장이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너무나 교만한 게 확실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게 너무나 뚜렷하다. 그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의 리더십으로 더 열심히 사역하게 해주시고 더 헌신하게 해주시고 더 기도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멋있는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진짜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믿게 해주십시오. 그분은 상상 속의 하나님, 거짓 속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람 무시하지 않는다. 사람 무시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사람 무시하는 습관이 내 삶 속에 배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지. 이러다 하나님까지 무시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있구나 벌써. 이래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 안 계세요? 혹시 우리가 그렇진 않아요? (10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교만의 세 번째 특징. 교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한다. 교만은 가장 강할 때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비유에 나오지만 이 바리새인이 어디에 가는 길이에요?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명품 사러 쇼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한잔하러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러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성전에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는 어떤 죄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뻔뻔하게 들고 얼굴색 하나도 변하지 않고 짓는 죄가 교만의 죄예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전회의를 여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 나와요. 천사들이 나오는데 거기 누가 따라 나오냐 하면 사단이 같이 어전회의에 나와요.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하나님 어전회의에 얼굴을 들고 나온다고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도 모르고 얼마나 창피한지도 모르고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교만의 죄라는 게 이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얼굴을 뻔뻔하게 들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짓는 죄가 교만의 죄예요. 여러분, 그 다음 부분이 더 놀라운 부분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우리의 기도가 쉽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육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인생의 슬럼프에 빠지고 우리 영적이 다운의 길로 들어갈 때 그때에만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쌓이고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훌쩍 지나고 내 인생에 어떤 때보다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오고 병이 낫기 시작하고 아, 기도란 것이 이것이구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느 때보다 성령이 충만할 때 어디를 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일 때 내 인생이 치고 올라갈 때 이때 팽팽한 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탁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의 죄가 치명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최고로 치고 올라갈 때 더 이상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럴 때 탁 깨지는 게 교만의 죄라고요. 그래서 교만의 죄가 치명적인 죄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죄다라고 불릴만 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완벽한 영적인 존재였던 천사가 가장 완벽한 환경이었던 하늘에서 이 교만 때문에 가장 완벽한 순간에 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가장 완벽한 순간에 무너졌던 게 바로 이 교만의 죄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무너졌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서 그렇게 노래해요. 하나님 나의 바위시오 산성이시오 피난처이십니다 하고 노래해요. 모든 것이 이보다 더 좋을 때가 없어요.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근데 그때 다윗이 무너져요. 내 힘이 얼마나 강한가, 내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요. 내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이스라엘을 다 돌아내면서 인원수를 세봐라. 가장 영적으로 치고 올라왔을 때, 그래서 교만의 죄가 두려운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C.S. 루이스의 글을 한 번 더 인용하고 싶어요. C.S. 루이스의 다른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내용이 마귀들이 크리스찬의 회심과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회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C.S. 루이스가 가상으로 이렇게 꾸민 편지의 내용이지만 너무 우리 신앙의 핵심을 전곡으로 찌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회심을 해서 어느 정도가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크리스찬이 더 이상 자신만만한 약속들을 남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선한 일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막 또 남발하지 않는 거예요. 거창한 은혜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살아갈 은혜 주십시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큰일 났다, 긴박한 상황이다 라고 대책회의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막 어마어마한 약속을 남발하고 하나님 커다란 은혜 주십시오 막 남발해야 진짜 크리스찬이 된 것 같죠? 아니에요. 약속의 남발이 사라지고 하나님 올 하루 주실 은혜 내게 주십시오 라는 게 진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들이 바짝 긴장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무너뜨릴 거냐 회의가 열린 거예요. 고참 마귀가 신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겸손해졌구나 이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해라 라고 조언을 해요. 그런 건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라고 의식하는 순간 위력이 떨어지는 법이야. 겸손이란 건 더 그렇지. 그리고 그 크리스찬 마음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 마음이 가난해진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크리스찬이 영적으로 올라가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순간이에요. 크리스찬 마음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이런 만족감을 슬쩍 넣어줘라. 그러면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그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 이걸 눈치채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되지, 내가 교만을 꺾고 내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면 내가 이런 시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이렇게 조언을 덧붙여요. 그리고 너무 오래 써먹지 마라. 들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사단이 교만의 죄를 뚫고 들어오면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도. 여러분 절망스러우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 때문에 너무 절망해서 문제가 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그냥 넘어가고 대충 넘어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지,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죄 때문에 너무나 절망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사세기의 사막의 효부들이 사막에 나가서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는 것. 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할까? 무엇 때문일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나눴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만의 시작이에요.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교만의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종착역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다라는 결론에 가야 내가 옳다라는 결론이 내려져요. 시편 4절 말씀 뵙겠습니다. 시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좀 잘난 척하고 좀 의시되고 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이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교만은 어디에서 끝을 맺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에서 끝을 맺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될 거예요. 나는 교만한가?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면 나는 이 교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다음 주에 그 해결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도저히 교만의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질 것인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죄 때문에 절망하는 그 시작점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고통은 더 큰 고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벗겨주는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가 깨닫는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아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